이제는 과연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이걸 세밀하게 여러분들 자신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나를 보셨을 적에 싫어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러면 그런 일들은 다시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나간 날의 과거를 자꾸 돌이켜 봐야 돼요.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과감하게 내가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버리기 싫지 않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갖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걸 믿음 있는 성도라면 말씀 있는 사람이면 과감하게 삭개오처럼 버릴 줄 아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근 2개월 동안 해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걸 잊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면, 아멘이에요? 오늘 야고보 4장 8절을 보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너희가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나에게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다. 이런 말씀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난 여기 있다. 이건 너무 멀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주님은 여기 계시죠? 나는 여기 있죠? 굉장히 멀죠? 먼 상태에 있다가 내가 죽었다. 그리고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멀리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하고 너무 멀리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갈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가까워졌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 예수님하고 먼 사이라면 그 성도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 복 받기를 원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 받아야죠.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 있어야 하나님이 주님 뭘 주시지? 먼 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줍니까? 맞죠? 가까워야 대화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먼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하냐? 내 말 받기를 원하냐? 깊은 말씀 받기를 원하냐? 그 영광의 복음 말씀 받기를 원하냐? 그렇게 하면 나한테 가까이 와라. 나한테 가까이 하면은 내가 귀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아멘이에요? 삭개오처럼요. 그래야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지. 세상 줄 예수님 양당 걸쳐가지고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삭개오를 본받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돈밖에 몰랐죠. 부자 아닙니까? 예? 그래도 명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았으면 주님 못 만나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첫째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가까이 가야 돼요. 아멘? 예. 생각이 주님 앞에 다 같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가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근데 걸리는 게 많아요. 방해가 너무 많아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들으실 적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 근데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시겠느냐 이겁니다. 아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먹어라. 왜?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또 창자에 또 채워라. 이게 무슨 말씀인데 그래요?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먼다면 제일 첫째, 주님 오실 때 버림받습니다. 맞죠? 자, 우린 소망이 들림의 소망이죠. 주님하고 가까워야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에 주님하고 가까운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지 저 멀리 있는 사람 주님이 찾아가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주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데려가시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하고 멀면은 제일 첫째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그 여인이 버림받은 것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하고 너무 멀었어요.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멀면요 주님의 관심이 안 서세요. 잘 이해가 가요? 내 눈에 보여야 관심 가죠. 나하고 가까워야 관심이 가죠. 주님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럼 환난 날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닥쳤을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먼 성도는 먼 만큼 예수님 관심 밖에 있다. 위험하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먼 성도는 제일 첫째 어떻다? 주님 오실 때 버림받는다. 자, 두 번째가 주님과 멀면은 주님이 기도를 아예 안 들으세요. 아니 이거 보세요. 주님하고 가까웠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가 좋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화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하고 멀었다는 것은 뭐예요? 화목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목지 않는 그 성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 받지 않으시는 기도 10년, 15년 전에 벌써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 10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그러니까 주님과 멀다 이겁니다. 이런 성도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생각과 마음은 주님하고 멀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뜻은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눈을 감으세요.
전에 내가 설교했어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했으면 주님 아주 눈을 감으세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무 주님하고 멀었어요. 그리고 너무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전혀 중심이 안 돼요. 입만 사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성도가 되겠는가.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탁탁 닥치죠. 이거는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생각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재앙이 임할 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주님하고 가까우면 주님이 바로 해결하시죠.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재앙을 당했을 때에 주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해요. 잠언 6장 15절 보세요. 네가 재앙을 당한 즉 넌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다시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가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꼭 문제는 한 번씩 와요. 오지요? 안 온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주님하고 먼 사람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해요. 자, 네 번째, 주님과 먼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은혜 줍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를 줄 성도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주님하고 가까운 성도. 다섯 번째, 주님과 멀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신명기 33장 12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멀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나와가지고 이 설교를 어떤 신학을 공부하는 식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은 네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달라지지. 이걸 듣는 데서 끝나면, 다시 한번 듣는 데서 끝나면 여러분들 100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전혀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나에게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 뭘 주신다? 말씀 주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지난 시간에는 제일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건 주님이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그 다음에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다는 뜻이 뭐다? 대단하다. 제일 큰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해야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전달되고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가 되고 예배 드릴 때 제일 주님하고 가까워진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면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가까워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워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하고?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 드릴 때 가까워져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가까워져요. 하나님 말씀과 가깝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금보다 은보다 땅덩어리보다 아파트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야 된다. 모든 거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래요. 영원토록.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춰놓은 만나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예.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만나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을 귀한 줄 알아야 말씀하고 가깝죠. 그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욥이 이야기를 했죠. 23장 욥기 24장 12절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 우리 영광체육회 성도들은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 그 말씀의 중요성을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예?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말씀은 축복이에요.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바랐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배서의 1장 3절에 하는 신령한 복이죠. 이걸 이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들 세상 보는 거 다 제쳐놓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게 1번이 돼야 돼. 1번이. 말씀과 가까워지려면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말씀을 사모하니까 자꾸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자꾸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야 이게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영광이다. 이게 약속이다. 이게 언약이다. 뭐가?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쓰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시편 119편 4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하였다. 사모해야 돼.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꼭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 헐떡이었어요. 헐떡이었어요. 시편 119편 10절 금보다 정금보다 더 나는 사모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말씀을 더 사모한다.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가 했죠. 우리가 언약을 할 적에 뭘로 하죠? 언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죠. 왕을 삼으셨어요. 솔로몬 언약하셨죠. 왕 삼으셨어요. 예? 다니엘 언약하셨죠. 총리 됐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신령이죠. 이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건 뭘 가지고?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 하셨고 다니엘에게 하셨고 요셉에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언약을 받느냐? 믿어줘야 됩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성도하고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잘 받아 먹어라. 그러면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지요. 네?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계속 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뭐 여러분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 받아 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또 에스겔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는 받아 먹고 창자에 채워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창세 전에 깊은 데다가 곳간에 감추셨던 큰 보배를 찾아서 여러분들 입에다가 팍 넣어주고 받아 먹어라. 그리고 창자에 채워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워야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아멘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느냐? 가셨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멀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길